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과 같이 가는 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가에 대한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걸 잘 보면 되는데 오늘 이제 봐야 될 이야기는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성경은 해석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중요한 해석인데 해석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생겨요. 많은 이단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혼동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혼동스럽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단뿐만 아니고 잘못 가르치면,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아주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많은 불안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안이 있게 되면 다 흔들려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하나님과 그 불안한 어떤 그 확신이 이제 얻게 되면 그 삶 전체가 이제 힘들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제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게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신기한 능력이라는 표현이죠. 이제, 우리의 이제 마음의 상태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을 오늘 이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 독특한 표현인데,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뭐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느낌이 있어.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 신과 같은 어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당장 내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야 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죠. 이게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혹은 이제 기대하는 게 어떤 걸 기대하냐면 속의 마음에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so what?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걸 같이 대답을 바로 주게 돼요.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육적인 것이 많거든요. 아무리 내가 포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능력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이제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그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도 그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을 받게 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걸 예를 드는데,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병도 고치고, 뭐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평안도 오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부수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단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도 사이비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약을 먹은 것과 똑같아요. 먹었는데 마약을 먹은 거예요. 마약을 먹게 되면 그걸로 빠지게, 거기서 이제 그걸 브레인 워시 시켜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것과 연결이 돼갖고 확 드러나는 건데, 옛날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졌던 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축복신앙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이게 침범을 했어요. 원래의 장로교는 그러지 않았는데 60년대 후반에 돼서 이제 지금 유튜브니까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계열의 사람, 이제 방언을 터지고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을 하는 그것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70년대 말부터 그 일반 제대로 믿고 있었던 장로교에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걸 얘기 안 해요. 정말 얘기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된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이제 카운셀링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심리학 프로그램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기 정말 그 중요한 게 이제 빠진 거죠. 말씀 대신 이제 그 말씀을 받으면, 그러니까 말씀 플러스 그리스도 플러스 그 말씀으로만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 이제 그래서 그게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뭐 교회가 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말씀은 뭐 보조적인 수단이고. 그래서 이제 전혀 말씀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것이 연구를 해도 현재 생활에 이제 복이 되는 걸로만 자꾸 해석을 하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가기 시작하고,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의 예를 이제 들은 게 4절이에요.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제 이거죠.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인이 알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꼭 이제 다른 걸로 자꾸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이게 우리의 이제 육적인 삶의 편안함, 그다음에 행복, 이런 걸로 자꾸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고, 물론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은혜죠.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죠. 능력으로 내게 왔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성한 성품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을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모든 설교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유혹이에요. 유혹.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이게 신기한 능력도 그렇고, 여기에 비슷한 헬라어로 쓰는데 신성한 성품도 그렇고,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아까 신기한 능력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기적을 나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 뭐 확 퍼졌죠. 그래서 거기에 가갖고 뭐 신학 교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엄청 들어가 있어요. 거기 급파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파라고는 얘기는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신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같은 걸 동안에 병 고치고 내 병이 낫고 행복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웃고 다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의 성품을 참여했기 때문에 죽어도 안 죽은 거다. 막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구원파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오해한 거죠. 신성한 성품을 오해한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죠. 성격을 닮은 거예요. 성격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즐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성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니까 나도 동시에 그 성격을 닮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뭐 너무 또 심각하게 가서 이제 죄의식까지 가면 안 되지만, 죄의식까지 갈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죄의식까지 이제 거기서 놓여놔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사탄은 거기서 끊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갖다 내 몸속에서 딱 끊어버리고, 너는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뭐 죄이냐 그러고 조금 더해. 그리스도 플러스, 이가 시키면서 그리스도 플러스 더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같고 안 되고, 윤리를 열심히 지키고 여러 가지 그 교회 행사에 아주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피를 튀기도록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인합 충분해요. 그리스도의 인합. 신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죄를 안 짓게 돼요. 이렇게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용서받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럼 계속 죄져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싫다고, 죄가. 자기가 어쩌다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싫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상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로, 하나님과 같은 파워를 갖는 걸로, 마치 헤라클레스 같은, 혹은 뭐 이 세상의 모든 여건과 고난과 불행 이런 거는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불행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진 거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불행한 건 불행한 거예요. 믿는 사람도 불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행하고 힘들 수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보세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발견이 돼요. 어떤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발견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격적으로. 나 같으면 안 믿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성격인데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보세요. 곧바로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내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도 이상해. 그런데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이 갖고 있으면은, 자기 성격이 갖고 있으면은 그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하게 되면, 받게 되면 신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알게 돼요. 이상해요. 내가 왜 그러는지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예정론도 나온 거예요. 거기서 칼빈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정론을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뭐 숙명론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구나.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았으면 이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끝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은 예정론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굉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지워버리는 게, 뭘 지워버리고 싶으냐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과 우리의 부활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게 아주 걸림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면 바보 같다고. 주님이 다시 오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 그걸 이제 같이 살게 되고, 근데 신의 성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부정이 안 되는, 그게 혹시 가끔 의심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이, 참 소망이 뭔지를 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결국 이 세상 거예요. 뭐 가족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 이 세상의 건데,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나도 이상해요. 어떻게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비하게, 영적인 거다, 그렇게 신비하게 나누지 말고, 그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달쿠다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그냥 머릿속에. 언어라는 것이 옛날 것이 그냥 들어와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면 뜻을 모르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고 그리스도를 참 소망, 나의 소망으로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와 있는 걸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있는 건데, 그것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성품적으로 얘기 안 하고 기적도 하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비록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끌고 간단 말입니다. 내 마음은 전혀 그거 믿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게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데 그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결국은 이 세상 소망이 소망이야라는 걸 알게 되고,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십자가의 메시지가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여요. 이거 십자가의 부활 어리석게 보여요.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 육신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몸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유혹이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죠. 믿게 되면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될 거고 부자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저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걸 갖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능치 못하는 게 그 구원에 대한 그건데, 무슨 세상을 이기는 어떤 파워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이상하게 돼 있는 현실이에요. 믿는 사람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잘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도 여전히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게 어떤 소망을, 세상의 소망을 갖고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교회 가서 세상의 소망, 편안해지고, 자존감 살리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없는데, 계속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 30 목회 생활 속에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천당에 가게 되면 와 있을 사람은 없고, 어떻게 도무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도무지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온다고. 그게 윤리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 크리스찬이 많다고요.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막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에서 나와요. 그런 사람이 동지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진정한 동지가 있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고, 그것을 소망을 갖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그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가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발견하면 그 순간에 은혜가 넘치고 내 삶이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마운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